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의지하여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제목으로 최갈렙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귀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내가 머리로만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 한 절만 봤습니다. 제목이 성도 거룩한 물인데요. 성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교회 밖에서는 잘 안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뭐 교회 신자, 교인 그래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교회 다닌 사람들을 성도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럼 이 성도가 과연 무슨 뜻이 있어서 성도라고 부를까요? 흔히 생각할 때 교회에 가면은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계신데 직분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나? 그냥 뭐 직분 붙이기가 없으니까 애매해서 그냥 성도라고 부를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은 나는 집사가 아니니까 그냥 성도라고 부르나 보다. 어떠한 호칭의 단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름하셨습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이든 그냥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든 뭐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두 성도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 성도라고 이름을 붙이셨는 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도다, 정말 성도로서 내가 새로운 결단이 이 시간에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도는요, 교회에서 어떤 뭐 직분이 없는 사람 부르는 호칭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떤 계급적인 구분도 아닙니다. 교회는 물론 계급이 없고 그런 구분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성도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 그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의 상반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를 보면은요,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 당시를 보면은 그 시대에는 이방 사상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각종 신이란 신은 다 모셔요, 사람들이.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더라. 그 정도예요. 신이란 신은 다 모시는 게 이 당시였어요. 뭐 지금도 많이 그렇게 연결이 되지만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인간인데 로마 황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신격화해가지고 로마 황제를 또 신처럼 섬겨요.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대단했잖아요. 엄청나게 크고 부유한 나라니까 거기서 물질적인 게 막 넘쳐나고 또 성적 타락이 엄청 만연했습니다. 로마가 가는 점령지마다 만든 게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콜로세움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서 피 튀기며 죽어가는 걸 보고 이런 다른 생각 안 들고 거기에 집중하게. 그 다음에 거기서 로마 황제 마지막에 뭐예요? 영화 보시면 알죠. 검투사가 싸우다가 하나가 쓰러졌어요. 그럼 검투사가 안 죽이고 황제를 바라봅니다. 황제가 뭐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하거나 죽여 살려. 그럼 검투사 거기 따라서 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생사 주권을 내가 가졌어. 내가 신과 똑같아. 이게 무의식주의에 심어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신이 돼 있죠.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물질은 풍족하죠.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콜로세움도 또 만든 게 뭔지 알아요? 목욕탕, 혼탕.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누리며 살게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학, 철학 이런 거 막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주장을 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이 막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택해서 너를 내가 사랑한다 하고 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내서 뭘 했어요? 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잡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거기서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을 준 성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이때와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이방 우상 숭배 사상 지금도 가득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더 효과적이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가 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신을 섬기러 갔더니 우리 집안에 재물이 풍족해지더라.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이게 사단이 재물을 줘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가면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내가 다른 데를 갔더니 다른 종교를 믿었더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예배드리려 안 해도 되고 네 맘대로 해라. 이거보다 좋은 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 즐길 게 참 많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은 지금 오늘 주일날 아침에 뭐 했겠어요? 첫 번째, 피곤해서 늦잠 잔다. 또는 어제 토요일 날 여행을 떠나서 1박 2일로 재밌게 논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누리면서 즐길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그뿐이에요. 세상 학문들 너무 발달했습니다. 성경을 과학으로 풀으려고 그래요. 딱딱딱 맞춘 규격에. 전혀 안 맞아요. 여러분들 요즘 창조론에 가장 맞서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그게 허점이 뭔지 알아요? 창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창조 이론이에요. 확증된 게 아니라 창조 이론이에요. 진화론은 뭐예요? 진화 이론이에요. 확인된 확증이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홀랑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이 먼지예요? 그대로 보세요. 진화론에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아메바 같은 이상한 존재가 먼지보다 작은 게 혼자 막 발전해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쉽게 말하면 교회 안 지내서 제사를 왜 조상에게 지내 원숭이한테 지내야지. 원숭이가 조상이라면서요. 이게 참 잘못된 건 이것이 사람들을 막 파고드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회를 딱 잡았어요. 네, 예수님 내 구주가 되어주세요.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이요? 인간의 사랑한다 말은요 공수표가 많을 수 있어요.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의 사랑은 공수표가 많아요. 그 한국 사람들은
사랑하는 연인들 선물을 참 잘해요. 제가 영국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선물이 아니라 입으로 많이 해요. 사랑한다는데 뭐 주는 게 없어요. 한국 사람은 사랑한다는 덜 하는데 뭘 자꾸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입으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입으로만 하지 않는다 보여준다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이 첫 번째 죄를 졌어요.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홀랑 먹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리라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건데, 사단이 아무리 힘을 써도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무너뜨리고 너를 구원할 거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이해가 가겠어요? 그게 당장 내일 있을 일이 아니고 앞으로 한 4,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인데 아담이 이해가 가겠어요? 하나님 그때 보여준 게 뭐예요? 바로, 자, 너는 이제 여기서 못 살아. 에덴 동산에 못 살아. 죄를 졌으니 나가야 돼. 내보낼 때 하신 게 뭐예요?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 보여준 게 뭐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왜 가죽옷을 입혀요? 그 앞전에 보면은요, 아담과 죄 짓고 뭐 했냐면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자기 부끄러운 걸 가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내보낼 때 가죽옷을 해 입혔어요. 나뭇잎으로 해 입은 거요? 생각해보세요. 얼마 가겠어요, 그거? 마르면은, 바삭바삭 마르면 부서져 없어져요. 또 해 입어야 돼요. 나의 부끄러운 죄를 가리려고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못 가려요. 또 드러나요. 하나님이 아주 질긴 오래 입을 수 있는 가죽옷으로 딱 가려줬어요. 그럼 가죽옷은 어디서 구해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저 토끼 불러다 나 가죽 좀 줄래? 그러면 살짝 벗어주나요, 옷을? 아니죠. 가죽옷을 주는 그 동물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거라고, 너를 구원할 거라고 하신 말씀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저 동물이 너를 대신에 죽었어. 너에게 옷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이 가죽옷 역할을 누가 할 거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할 거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를 다 정리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인 상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내가 널 사랑해 하고 보여준 증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증명한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많은 신 중에 골라서 내가 이제 하나님 믿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믿을 수 있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방신의 차이예요. 혹시 물론 그런 사람 없겠지만 점을 보러 갔거나 또는 방송을 통해서 점 치는 거를 보신 분들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점 치러 가면, 자, 니네 집에 이런 애군이 올 건데 뭐를 해? 구슬해. 그 다음에 내가 모신 신에게 먼저 정성을 드려. 그럼 내가 뭐 해줄게. 그럼 내가 그걸 막아줄게. 그렇죠? 먼저 뭐라고 인간한테 뭘 내놔.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해요.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나에게 안 줘도 돼. 너는 안 줘도 돼. 대신에 이 사실만 믿어. 그러면 해결이야. 너는 난 줄 거 없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없으면 여기 못 와요. 내 의지로 온 것 같죠? 여러분 밖에 전도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정말 좋거든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들요. 교회 가실래? 그러면 좋아요 하고 따라오든가요? 안 따라와요. 하나님이 여기 오게 해야 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와 있다고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내 힘으로 왔어요. 아니, 하나님이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 로마서 바로 오늘 본 본문 위에 보면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왜 예수님이 되게 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cel리신 보혈로 내 죄값, 내 생명의 속전을 대신 지불하셔서 나를 그분의 것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 피로 내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죄 때문에 나는 그 영향을 받아서 멸망을 향해서 계속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옥,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활활 타는 불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그런 활활 타는 불이, 영원한 불을 나는 계속 그걸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속전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 값을 대신 내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소유권이 사단에게 있다가 예수님께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죄의 대가는 하나님 분명히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모든 인간에 적용하면은 살아남을 인간이 없어요. 이 땅에는 시체만 가득해야 돼요. 그 누구도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만한 전 인류의 가치에 복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대신 값을 지불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고는 했어요. 은 30개 주고 예수님을 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은 30개를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 은 30개밖에 안 되나요? 이 은 30개의 가치가 뭐냐면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개예요. 내가 죄의 노예가 돼서 사단에게 막 끌려다니는데 겨우 은 30개에 예수님이 그 가치와는 비교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 은 30개 팔려가신 거예요. 왜? 나를 사시기 위해서, 나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 근 30개 값에 예수님은 정말 헐값에 팔려가시면서 내 몸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사단에게 종로로 탄데서 나를 놓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이후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것이 된 다음에 삶이 바뀌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로 바뀌었어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아담의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사단에게 매여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것이 되고 나서 내가 영원한 삶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면죄부를 주셨어요. 사면장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면 그런 거 보여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법에서 무죄하고 나오면 아주 활개 핍니다. 어깨 힘들어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 재판 받았잖아. 무죄라, 무죄. 힘줘요. 그런데 우리는 더 커요. 우리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 무죄야. 너 이제 죄가 없어. 왜? 그 너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하가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를 향해서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것이 돼서 연합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한 번씩 죽잖아요. 죽고 나서 다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우리도 이해 못하잖아요. 죽었는데 부활해? 죽었는데 살아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랬더니 자,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지 몰라요. 계속 말씀만 하시면 이해 못할까 봐 본보기를 보여주죠. 야, 이렇게 됐잖아. 내가 부활했잖아. 이렇게 된다고 내가 말했었지. 너희도 나처럼 돼. 하늘 올라가시면서 너희 나처럼 올라가. 정말 눈에 보이는 교육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심판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얼마나 대단한 호칭인지 알죠? 아, 교회에서 직분 없어 성도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을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거룩해져서 성도라고 불렀대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거룩해져서 성도라고 불렀대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어떤 게 주어져요? 아까 말씀하셨죠? 사면장. 죄사함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라는 이름이 거룩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도 거룩한 무리. 우린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별로 깨끗이 사면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에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하얗게 만들어준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원래 없었던 하얀색의 그 상황으로 인정해주고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 사건을 향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전에 지은 죄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없는 걸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겨요. 나 거룩해졌는데 왜 목사님을 회개하라고 그러죠? 나 거룩해졌어요. 예수님 믿어서 그랬잖아요. 거룩해져서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성도라 불렀어요. 그럼 난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왜 교회 가면 회개하라고 그래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룩한 사람이 됐는데
죄가 없어졌는데 현재 내 모습을 보면은 그 죄를 온전히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 또 죄를 져요. 반복이 돼요. 이런 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내 부족함 때문에 자꾸 죄를 놓지 못하니까 거룩하기 이전의 삶으로 자꾸 내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거룩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거룩성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거룩성이 100까지 딱 올라갔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다시 내가 죄를 반복하니까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레위기 11장 44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됐어요. 됐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에 기는 벌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자꾸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이 자꾸 정결한 거, 부정한 걸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땅에 기는 것들이요. 땅에 발붙이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모든 죄된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지 않아요. 근데 땅에서 뭘 더 벌어야지, 땅에서 더 즐겨야지, 땅의 걸 누려야지 하면서 땅에 막 바둥바둥 매달리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더러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사람 만들었는데 왜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살느냐 이거예요. 요즘 땅 바라봐 10원도 안 나와요. 예전에 10원에도 주셨어요. 이제는 동전도 안 떨어지더라. 돈들을 안 써가지고. 근데 뭐하러 땅에 자꾸 매달려요. 땅에 기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다 뒤집어서 예전에 하늘과 바다와 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라 하실 건데 그 없어질 걸 왜 자꾸 쳐다보고 살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야죠. 이 땅에 거 바라보고 살면요 배신밖에 안 당해요. 인간에게 배신당하죠. 사단에게 배신당하죠. 돈에게 배신당하죠. 배신밖에 안 당해요. 예수님 배신 안 하셨어요. 예수 십자가 다닐 때 배신하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 매달렸다. 근데 내가 십자가를 털고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었다. 그러면 그 매달려서 몇 시간 버틸까요? 너무 힘든 거 나 안 해.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 그냥 털고 내려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이니까. 그런데 버텼어요. 성경 기록대로면요 1, 2분이 아니에요. 6시간을 매달려 있었어요. 십자가에. 근데 그걸 다 참아냈어요. 왜요?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구원받을 생명들을 바라보고 참아낸 거예요. 예수님 배신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배신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는 주식이요? 주식도 나 배신하잖아요. 어느 날 뚝 떨어지잖아요. 코인이요? 어느 날 뚝 떨어져요. 나 배신해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오늘 10억을 집어넣는데 자고 나니까 몇 억 빠졌다고 막 펄펄 뛰잖아요. 다 배신해요. 땅의 것은. 얻을 때만 내 것 같지요? 다 배신해요. 오직 하늘의 것만 배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것에 보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은 날 거룩하게 해줬는데 아직도 옛사람을 쫓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 쫓아가다 망한 사람도 성경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이 너 사랑해 성도 될 거야 하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출발한 사람이 성경에 60만, 지금 숫자라면 200만 가까이 돼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온 사람 중에 성인 세대는, 성인 아이들 말고 20세 이상 성인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면 다 죽었어요. 왜요? 그들이 옛사람을 못 버려서. 하나님이 눈앞에 기적 보여주잖아요. 그 강력한 바로가 본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잖아요. 근데 바로가 또 만변해서 내 이스라엘 다 죽일 거야 하고 군대 끌고 쫓아내는 거 어떻게 했어요? 홍해에서 다 죽이는 걸 눈앞에 보여줬어요.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게 했어요. 목격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 틈만 나면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고기가 없어요. 하나님 뭐가 없어요. 내가 애굽에 있어서 뭐든 먹고 뭐든 먹었을 텐데 하나님 힘들어요. 이거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못 가. 너희들 내가 저 가나안 데려가려는데 너희는 도저히 안 되겠어. 옛사람을 못 버리니까 안 되겠어. 너희 애들만 데려갈게. 똑같아요. 우리가 성도가 됐어요. 됐는데 성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나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것도 없는데 이거 싫은데 이거 하나 못하겠어요. 맨날 불평만 하니까 성도 삼은 게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만 하니까 그래? 너 하늘 가기 싫어? 천국 가기 싫어? 오지 마. 하나님이 그럴까 성경에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재미난 이야기다 이걸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전의 역사는 현재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지 마. 이런 일이 생길 수 정말 있어. 하고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땅의 거에 매이지 마.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 내가 거룩하게 해줬잖아. 그럼 거룩하게 살아. 하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요. 딴 거 없어요. 경건의 삶을 지켜야 성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제 경건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부담이 가요. 경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느는 뭐 수도원 이런 것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노동하고 정말 수도승처럼 살아야 되나? 이게 경건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거룩해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해 보이고 항상 헌금 많이 하고 뭐든지 앞장서 이래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순종 100% 못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삶이 경건의 삶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경건에 대해 말씀하시고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으려면은 내가 죄를 안 짓는 건 물론이고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거룩의 삶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에요. 그 다음 또 그건 이제 하나님과 내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내 관계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또 뭐 해야 되냐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우리가 가서 고아나 과부를 물건을 퍼주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하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도덕적인 인성이고 하나님 인사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찾지 못하는 고아하고 과부처럼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작을 타신 사역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병 고치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셨어요. 왜요? 그렇게 하라고 보여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병 고치러 다녀야 되나요? 물론 그 은사를 받으면 좋아요. 근데 그 은사가 없더라도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병자를 고친 거는요.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히 병든 자들을 너희들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는 그들한테 환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에 끌려가지 않고 남들이 말하는 저 천당이라는데 극락이라는데 천국이라는 데를 가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나는 죽지 않고 살아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들에게 진정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삶이 환난이에요. 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할 줄 알면은 스트레스 덜 받아요. 하면 돼요. 그걸 준비할 때가 힘들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계획을 세우고 할 때가 정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들은 그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눈 먼 자 고치고 앉은 맹이 고치고 다 고친 게 이렇게 해보라는 거야. 너희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고친 거는 우리 보고 너희들 눈 하면서 안수해 고치라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안 띄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줘야 돼요? 전도해서 앉아서 못 일하는 요즘 말하는 안진뱅이라는 사람들 예수님이 고친 걸 뭘 보여주는 건지 알아요?
너희들 이 땅에서 땅의 것을 놓지 못해서 땅에 매여서 땅에 붙어 사는 그런 사람들 하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볼 수 있게 돌아가 하늘로 우러보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살린 거예요.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좀 도와줘.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잖아. 그들을 돌아보고 도와줘.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뭐 수도원 들어가서 사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육신을 가지고 괴롭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나를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한번 경건이 거룩이 됐잖아요. 그걸 유지하려면 나를 지켜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었을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이런 거 정말 감사한데 혹시 이런 거 내가 또 할머니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지 않나? 이걸 나를 자꾸 지켜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삶이에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만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뭘 가져와라가 아니에요. 나는 너에게 다 줬는데 넌 나에게 가져올 건 없고 그냥 경건을 지켜, 거룩을 지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는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나. 그래서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무슨 음행을 해? 내가 딴 사람을 사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음행은요. 그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보시는 음행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눈을 돌리면 음행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두면 그게 영적 간음이고 음행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올라가 버린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음행한 자가 되고 영적 간음한 자가 돼요. 성경에 있는 음행 우리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 물론 육신은 안 해요. 당연히 그건 교회 안 다녀도 안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도덕적 관념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음행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 물질이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네가 물질과 간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더 사랑해? 넌 자녀와 간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더 사랑해? 나보다? 넌 배우자 간음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더 사랑해? 그것도 부모에 불효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무엇이든지 우선순위에 두면 넌 그것과 간음한 자야. 하나님은 냉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음행한 것, 온갖 더러운 탐욕 하지 말라. 탐욕이 생기면 죄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 죄가 생겨요.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꼬셨어요? 처음에 이거 먹어봐. 그랬더니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욕심을 탁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홀랑 먹었잖아요.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인간은 죄를 져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욕심이 들어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정도 악은 되겠지. 우리 흔히 인간들이 말하는 하얀 거짓말.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 편하자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거짓말과 진실이지 중간이 없어요. 하얀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거짓말 한 거잖아.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 게요. 누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해요, 안 해요? 해야 돼요. 안 하면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사잖아요. 아니에요. 또 우리 길 가다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 만났어요. 잘 지내지? 그래, 잘 지내. 그래, 오늘 바쁘니까 가고 밥 한번 먹자. 먹어요, 안 먹어요? 나도 모르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맞으면 악이에요. 우리 인간의 법대로 법 규정에 의해서 요건 죄가 돼, 안 돼. 이거는 인간의 도덕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악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거짓말도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나겠어요? 또 제재요. 너 왜 또 해? 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또 해결해야 돼요. 이런 것들 하나님 싫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거는 전부 악인 거예요. 하얀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전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을 지키고 경건의 삶을 지켜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악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죄를 많이 져서 정말 우리 그러면 안 되는데 지옥 가게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한다고 지옥 보내줘요 하고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닌 게 결국엔 그 가게 된 원인이 뭐예요? 내 악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가는 거지. 하나님 날 지옥 가라 밀어붙이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건 나예요. 사람 착각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단이 막 이래서 죄를 졌어. 근데 사단은 몸이 없어요. 사단은 죄를 못 져요. 죄를 짓게 유혹은 해요. 죄를 짓는 행동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해놓고 사단이 했다고. 그거는 아담이 선악 갖다 먹고 하와가 줬어요. 뱀이 줬하고 똑같아요. 행동은 내가 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지은 죄악이 너를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셔. 정말 잘한 사람 누군지 알아요? 요셉이요.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자기 주인 보디발 아내하고 단둘이 있었어요. 그 아내 그러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나하고 한번 우리 나쁜 짓 좀 해봐. 시켜 나랑 연애 좀 해봐.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내가 앞으로 이 집에서 심신이 편하려면 한번 눈 감아야지. 그리고 심신이 편한 걸 택했나요?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나 못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악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악을 짓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보고 계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으면 빨로 하나님께 바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악을 짓는 사람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네가 너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나의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져서 거룩함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더라도 바로바로 하나님께 회개해서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천국 바라보잖아요. 누가 우리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한 교회 다녀? 네. 그럼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다 그럴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갖고 그렇게 나를 경건하도록 거룩하도록 이끌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갖췄거나 무슨 공로가 있거나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다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 부족한 육신 때문에 자꾸 나의 불순종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더 갖고 더 즐기고 더 누리고 갖고 싶은 그런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얻은 그 소중한 거룩함이 점점 나에게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귀하게 받게 된 그 거룩함을 내가 다시 찾아서 소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얀교회 성도님들, 이제 성도라는 호칭이 다르죠. 이 성도라는 이름, 거룩한 무리에 들었다는 그 이름이 정말 우리 정말 귀하잖아요. 그럼 정말 감사하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들어가게 됐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성도라고 불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인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도라 불리게 됐으니까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거룩한 무리라는 호칭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합당하게,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어울릴 수 있게, 죄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함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정말 원하는 그 소망, 하늘 소망, 천국 소망,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